굉장히 힘드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궁금한 게요. 지금 여기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풍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기 계신, 맨 앞에 계신 너무 예쁘신 저 김밥이라고. 김밥. 그래요. 굉장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김밥. 저기 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소풍하면은 사이다가 사이다. 역시 열매를 묻어나오는 사이다. 그 당시에는 칠성 사이다였나요? 친 사이다였나요? 칠성 사이다. 자, 지금 물 드시고 계신 분 소풍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고고춤 뭐 고고춤! 소풍의 고고춤입니다.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그런 얘기인데요. 춤을 추셨습니까? 소풍 때? 소풍하셨나요? 고등학교 뭐 잠시 지금 뭔가 다른 거와 지금 아니시죠? 춤. 자, 그쪽에 계신 분. 예. 비가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비가 자주 왔던 것 같다. 예. 그래요. 여기 계신 분. 설레임. 설레임. 전날 설레임. 전날의 설레임. 예. 그게 떠오른다. 그래요. 다 가까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얼추 소풍에 대한 게 나온 것 같아요. 가장 특이했던 건 역시 고고춤. 네, 이지만 소풍하면 뭐 김밥, 뭐 사이다, 뭐 삶은 계란, 뭐 설레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소풍하면은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수희 아저씨. 제가 나온 그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국민학교에 그 당시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서 어느 날 저녁에 비가 부실부실 내리던 저녁에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생선을 했는데 그걸 보고 계시던 수희 아저씨가 삽자루를 들고 나와서 그 승천하는 이무기를 때려 죽여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그 학교에 소풍날이 되면은 비가 온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한 3학년 때쯤 들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매년 소풍 때가 되면은 다른 것보다 비가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소풍 당일날은 눈을 뜨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창문을 열고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실제로 3, 4, 5, 6, 4년 중에 한 번 소풍날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싸가지고 간 그 김밥과 간식들을 학교 교실에서 먹고 헤어지고 한 2주 뒤인가 소풍을 다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소풍하면은요 수희 아저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분들한테 소풍하면은 이거죠. 답하신 대로 먼저 긴 설레임, 소풍 간다라는 가정 통신문이 나온 날부터 소풍 날만 바라보면서 굉장히 설레이죠. 하지만 막상 당일날 소풍을 가게 되면은요 그날 하루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다녀와서는요 너무나 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1년 뒤에 다시 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 1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긴 아쉬움이 남았어요. 자, 제가 소풍 얘기를 왜 했냐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소풍이나 여행을 떠나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요 아주 잘생긴 소입니다. 그렇죠? 잘생긴 소예요. 소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분들한테는 그냥 소고기? 맛있겠다? 혹은 우유? 그렇죠? 그런 거 먼저 떠오르실 텐데, 원래 소는 밭을 갈고 눈을 갈고 그리고 짐을 나르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얘기 있죠. 고래와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걸 다 주고 떠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속에
소는 옥황상제의 아들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옥황상제의 아들이 바로 소인데요. 이 소가 어떻게 지상에 내려오게 되었냐 하면은 옥황상제의 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뭐 왕의 아들 혹은 대통령의 아들이지요. 근데 옥황상제의 아들은 굉장히 게을렀대요. 하늘나라에서 주색 잡기에도 굉장히 되겠답니다. 그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같이 하늘나라에서 선녀들과 함께 즐겼던 거지요. 근데 그것을 참고 지켜보던 아버지 옥황상제가 끝내는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린 것이 바로 지상에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천벌을 내린 것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에서 이 지상으로 떨어졌고 정말 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밭과 논을 갈고 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운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소가 죽어야지만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소를 옥황상제의 아들인 이 소를 잡는 사람을 과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정이라고 했죠. 백정.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정이라는 신분은요. 그 당시에 계층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곳에 살았으니까. 평민들하고 양반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던 곳에 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백정들에 의해서 소가 죽임을 맞이하는 것이요. 예전에 그 임꺽정이라는 SBS 대하 사극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소는 잡을 적에 그냥 지금처럼 도살장에서 그렇게 대충 죽이는 게 아니라 옥황상제의 아들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을 실었대요. 그게 뭐냐, 먼저 소를 잡기 전에는 목욕제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이 불결하다고 해서 밥을 먹을 때 왼손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 같은 걸 닦고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백정들도 소를 잡을 적에 오른손을 잡지 않고 왼손을 잡았대요. 오른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유심히 봤어요. 정말 그 임꺽정 씨 역을 맡은 사람이 덩치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분이 소를 잡는 모습, 정말 목욕 재개를 하고 소 잡을 때 필요한 도구를 하얀 포 위에다 다 올려놓고서 소를 잡는데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망치로 정수리를 한 방에 쳐서 죽여야 됐던 거예요. 고통 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상태로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어요. 그것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아버지의 곁으로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바로 소의 운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불교의 테마라고 하죠. 불교는 기본적으로 환생, 윤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윤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죠. 돌아가고 다시 보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죠.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다음번 생에 사람으로 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보내지고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삶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에 들어야 된다. 열반에 든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기독교 역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믿으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뭐 이분 얘기 잠깐 하고 싶어요. 대문호죠, 헤르만 헤세. 대문호. 아마 학창 시절에 이분의 책을 손에 많이 들어는 봤을 겁니다. 끝까지 읽은 분은 많지 않지만요. 네.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죠.
그 데미안을 다 읽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이 얘기만큼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이게 데미안 중에 나오는 이 책을 보지 않아도 한 번쯤은 접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세계가 파괴돼야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죽음은요, 삶이 파괴되는 거죠.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혹은 우리가 보내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남겨진 자들이 갖게 되는 그 슬픔은 어찌 보면은요, 그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인물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죠. 자, 먼저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이명원 씨, 그리고 설경구 씨. 남자 배우만 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김혜수 씨.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팬레터를 처음 써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시죠? 전날 저녁에 쓴 편지는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은 도저히 붙일 수가 없다는 거.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고서는 바로 창피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씨, 그리고 전도연 씨.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배우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왔다면은 다 주인공이신 거죠. 그렇죠?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송강호 씨의 그 단역 배우 시절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어느 정도 뜨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 송강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송강호 씨는요, 단역도 아니에요. 엑스트라라고 하기에도 정말로 너무나 그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팬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던 영화를 나중에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도요, 단역, 그 다음에 조연, 그리고 지금의 주연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란 연극에서 결국 주인공을 맡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엑스트라 혹은 조연급일지 모르겠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주인공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아마 어떤 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강연하는 이 제목, 소풍은요,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제 20대 때 초반, 중반 때 저를 지배했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고 미드 엑스파일의 몰드와 스컬리, 그리고 제 친한 친구 맨놈, 그리고 이회수, 천상병 같은 몇 분의 문인들. 이분들이 제 20대 초중반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천상병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정말로 막걸리와 담배를 사랑했고 아이보다 더 맑은 웃음을 가졌던 시인이죠. 이분의 시 귀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귀천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듯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숨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우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병 시인은요, 이 땅에서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이 시를 통해서
삶은 정말 아름다운 소풍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소풍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 강연의 제목이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죽음보다는 삶에 방점을 두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약 20분간의 강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죽음은 그 순간 죽음에게 맡기고 지금의 삶이 환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죽음이 존재하는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